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까지 되어 있지만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니느웨 같은 큰 이방 성읍이 한 선지자의 그 외침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큰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요나의 모습은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더라면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 혹은 사람이나 짐승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라고 명령 내렸던 그 왕의 명령은 기억나지 않아도 요나서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아마 물고기가 주는 좀 특이함 때문인지 또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람이 3일이나 살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나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떠오르고 물고기만 기억합니다. 아마 이 요나의 기도 또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에 들어갔고 기도를 했다는데 3일 동안 지냈고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셔서 토해냈다를 기억했을 뿐 요나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조금은 생소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요나 2장은 물고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큰 물고기가 삼킨 요나는 사실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그 큰 폭풍 속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을 보면 죄인은 하나님의 그 추적을 뿌리치고 도망갈 방법도 없을 뿐 아니라 숨을 장소도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요나 2장에서도 이 물고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도망치는 이 느느웨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를 붙잡는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요나서 2장의 주인공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큰 물고기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부수적인 것은 물고기 외에도 바다, 풍랑, 또 큰 배가 있죠. 그렇다면 이 요나서 2장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요나서 2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요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요나가 어떻게 자신의 그 무력함을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요나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요나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가 어렵고도 험한 환난을 통해 배운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그가 맛본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짜라라는 단어는 고난보다 환난의 뜻으로 더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느슨한 것을 잡아당긴다라는 의미의 속말인데 보통 고통이나 역경, 비탄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나는 니네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앞에 무서운 환난들이 그를 막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풍랑이 일어났고 그가 탄 배는 부셔지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재앙의 원인자로 지목되었고 선원들에게 책임을 추궁당하기도 했어요. 결국 바다에 던짐을 받았고 급기야 오늘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임한 환난은 결국 그를 좌절시키거나 낭망시키기 위한 환난이 아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지만 요나가 겪은 환난은 축복의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을 통해 요나가 겪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받은 첫 번째 축복은 환난 중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장을 자세히 기억해보면 요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폭풍이 일어날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이 각자 자신의 신을 부르고 그 배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짐을 던지고 있을 때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배의 가장 밑부분에 내려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또한 1장 6절에서 선장이 요나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장 14절에서 선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을 때 그는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오늘 2장에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처음 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곳에 전기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거기에 불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물고기 뱃속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큰 물고기다 해서 또 요나가 들어갔다 해서 우리가 상상 속으로는 또 많은 학자들의 의견 속에서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래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 활동할 만한 공간도 있었고 숨을 쉴 수 있을 만한 통로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아무리 넓은 공간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곳에 갇힌 채 꼼짝달싹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도 요나는 두려워했을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에 급급했을 것이에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깜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 상황이 파악됐다면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탈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요나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교만하게 살아온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자기의 그 작은 영역 안에서 자신의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면서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그가 원치 않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심판을 바랬던 요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우리는 바닥까지 낮아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바른 모습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합니다. 그러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으며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귀를 닫으면 안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 헛된 것임을 요나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과 6절에는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자신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생과 사가 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것을 결단합니다. 그가 환난 중에 축복받은 이 첫 번째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는 깨달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받은 두 번째 축복은 환난을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점입니다. 요나는 환난을 당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다시스로 도망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선원들로부터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네 민족이 어디냐고 추궁을 받을 때 요나는 그제서야 인정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지금 피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나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정하기 시작하죠. 또 무리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잔잔해지겠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원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빠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다짜고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이어서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요나의 기도는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천길 바닷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지만 감히 살려달라는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니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죄가 제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목전에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제 실상입니다. 이제 제 생명이 30분 남았는지 1시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참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있는 그 상태를 인정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기보다 자신이 여호와의 목전에 떠나 있어 지금 그곳에 벗어나 있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더 슬퍼하며 내가 다시 내게 이 일을 맡길 때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입니다. 물과 깊음에 에워싸워 있고 산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을 것입니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두 가지 상태를 보고 있어요. 한 가지는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꼼짝없이 갇혀 바다 깊은 곳에 빠져있는 모습이죠. 누구에게 구조 신호를 보낼 수도 없고 보낸다 하더라도 자신을 구하러 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속을 수 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현재 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 물리적인 상태는 곧 끝날 것이지만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난 이 영적인 상태는 그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영원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는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목전에 쫓겨나 있는 그 상태 속에 자신이 더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금 내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 쫓겨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을 그는 발견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인간의 연약함을 메어다는 고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란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믿고 의지할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지금 현재 물고기에 갇혀있는 그 요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 여호와의 목전에 쫓겨나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 비참한 상황에 있는 그 요나를 누가 건져내실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를 건져내실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의 주권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문 속 요나에게 임한 그 환난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 좋은 교사였습니다. 그에게 임한 환난은 단순히 재앙이나 심판이 아닌 그를 축복의 사람임을 확인받는 통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받은 축복은 환난을 통해 그의 모습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요나가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옛날의 요나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던 요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던 사람이 그것을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요나가 깨달은 바는 무엇일까요? 요나는 늘 자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민족. 자기 민족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민족만, 내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외에는 알아서 그 외의 구원의 심판은 심판대로 또 그 외의 민족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민족을 더욱더 품고자 했던 그 요나의 편협된 시선이 지금의 사건을 만들었고 지금의 상황까지 다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기 싫어한다면 다른 민족을 통해서라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지고 하나님을 통해 영광을 받고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이스라엘 복받는 것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했고 그 고집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스라엘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을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 요나였다면 이 글은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기억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한 요나는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조차도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들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분열왕국 통일시대까지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비난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그들이 원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 가치를 깨닫고 이치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제 그의 고백 가운데 나는 감사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하며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틀어막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요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환난은 근심이나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나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불순종인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요나는 그 환난을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는 환난을 통해 새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오늘 우리도 크고 작지만 요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극한의 환경은 아니지만 꼼짝달싹 못하는 환난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유나 선생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세상을 돌아보면 참 너무 악합니다. 정말 그에게 우리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정말 닿아야 할지 정말 그들에게 전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 가운데 있고 또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뭐라고 이런 그 사람의 생가사를 그들에게 그 정말 필요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뭐라고 결정하려고 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꼭 정말 줘야 하나라는 그런 계속되는 딜레마 속에 살아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이나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내가 원하는, 내가 조금 더 바라는, 또 조금 더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선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정말 그 죽음 가운데 그 지금 요나가 깊은 바닷속으로 빠지는 가운데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그저 잠잠히 기도하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통해서 혹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런 수많은 고민들과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무엇이건대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또 우리가 무엇이건대 그들의 구원을 얻게 하고 뺏고 그런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저 그냥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깨닫고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흘러보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난 중에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 중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오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면 돌아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써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